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에 이르렀을 때 여러분도 잘 아는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의 집에서 하루 머물면서 있을 때에 그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잔치를 베풀어서 아주 잘 대접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우린 그냥 쉽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 이 사람들은 굉장히 용기가 있는 사람들이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누구든지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사람은 출교하기로 결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친하다고 예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 동네에서 그 모임에서 그 조직에서 쫓겨남을 당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람이 사회로부터 자기가 있는 곳으로부터 매장되고 외톨이가 된다고 하는 것은 참 무서운 일입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상황을 고려한다고 하면 예수님이 이 베다니에 와 계시는 이 동안에 예수님의 편에 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자기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여건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용기가 아니고서는 못할 일이었지만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는 사람들의 그런 위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죽었던 오빠를 살려준 것에 대해서 죽었던 자기를 다시 살려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서 세상에 뭐라고 하든 자신들이 세상으로부터 따돌림을 받든지 욕을 먹든지 상관하지 않고 주님께 감사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를 유대인들이 가만히 넘어갈 리가 없지요. 10절에 보면 이 잔치가 베풀어지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이제는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고 아주 풍성하게 잔치를 베풀어 준 이 세 사람은 주님의 칭찬을 받아도 당연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예수님이 과연 어떤 사람을 원하실까?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그리고 헌신하기를 바라는 그런 용기 있는 사람들, 믿음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럼 제자는 누구냐? 마가복음 8장 34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만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왜 주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따르는 사람이 필요할까?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정말 구원하기 위해서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구원하는 것은 어떤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할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와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을 구하고 계신 것이죠. 용기 있게 정말 자기를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주님은 세상을 떠나가시면서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얘기했는데 누가 그걸 할 수 있을까요? 제자만 할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찾는 사람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로만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당할지라도 용기 있게 예수만 따라가고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하는 제자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대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은 특별히 이 세 사람 중에 잔치를 한참 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에게 초점을 맞춰봅니다. 3절에 보면 그때의 마리아가 아주 매우 값진 순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아주 귀한 옥합을 가져다가 옥합을 깨뜨려서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부었다 그렇게 나옵니다. 마리아는 자기가 가장 아끼던, 정말로 자기가 목숨처럼 귀하게 여겼던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씻겨드렸습니다. 굉장히 파격적이고 어떻게 보면 무모한 헌신같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분개했다 그랬습니다. 특히 가룟 유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의 발에 부은 그것은 낭비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시장에 갔다가 팔면 300데나리온은 받을 수 있을 텐데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고 얘기를 합니다.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말은 1데나리온이 사람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 요즘으로 따지면 하루 품삯을 10만 원으로 치면 약 3천만 원 정도 되는 그런 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돈의 값어치가 있는 그것을 깨어서 예수님의 발에 부으니까 그것이 너무 가룟 유다는 아까웠었나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평가를 내리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해서 한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다니면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은 그녀의 헌신을 아주 흡족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녀의 행동은 자기 자신의 죽음을 위해서 준비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마리아가 향유를 자기 발에 부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작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게 며칠 안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예수님이 얼마나 괴로워하시는지, 예수님이 얼마나 고민하고 있는지 저들은 알아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마리아가 자신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심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며칠 후에 저희들 십자가를 기다리면서 불안과 공포 속에 계신 그것을 함께하고 있는 그 마리아를 칭찬해 주셨던 것이죠.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셨는가는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기도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만 있다면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 27절에는 같은 느낌의 기도가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아버지, 이 시간을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말할까? 아니다. 나는 바로 이 일 때문에 이때에 왔다라고 고백하시죠.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런 마음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은 잔치 자리에 와 계시지만 마음은 몹시 고통스러워하시는 주님께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고 싶어서 그 귀한 향유를 드렸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마리아는 제자들도 모르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았을까? 그것이 궁금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한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실 때마다 항상 부엌에서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얄밉게도 예수님의 발 앞에 늘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유대 전통에서 발 앞에 앉는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배우겠다라고 하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서 무엇을 기대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사모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겠지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도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이토록 많이 들었기 때문에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 알았고 주님의 마음을 쉽게 공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제 주님께서 곧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마리아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자기가 가장 아끼는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온 천하에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씀대로 그녀가 떠난 지 2000년이 훨씬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 마리아의 헌신을 생각하고 다시 한번 은혜를 받고 있으니 이것은 마리아 자신에게도 큰 영예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주신 가장 큰 상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마리아의 헌신을 특별히 다르게 보이게 된 이유가 뭘까? 값비싼 향유를 들었기 때문일까? 물론 그것도 부분적인 이유가 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마리아의 헌신이 특별하게 돋보이는 이유는 마리아의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 그 사랑이 표현된 것이지요. 사랑이 공감된 것이고 사랑으로 동참하는 그것이 귀한 것입니다. 마리아의 행동에는 향유보다도 더 진한, 더 깊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 배어져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억누를 수 없어서 그렇게 행동한 것이지요. 사랑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부르지 않는 노래는 노래가 아니고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마리아의 행동은 사랑으로 말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사랑으로 하는 헌신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 하면 사랑은 최고의 것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는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향유 옥합을 깨어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300데나리온짜리 기름입니다. 3천만 원짜리 기름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집에 3천만 원짜리 기름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기 생애에 가장 귀한 것을 갖고 있는 그가 그것을 아낌없이 예수님의 발에 부을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사랑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랑은 값을 묻지 않습니다. 사랑은 계산하지 않지요. 따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그저 다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원래 값을 묻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지요. 사랑하시죠? 자식들한테 미안한 마음 갖고 계시죠? 왜? 더 주고 싶은데 못 해줘서, 더 잘해주고 싶은데 못 해줘서, 더 넉넉하게 해주고 싶은데 못 해줘서 미안한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더 주지 못해서 더 미안하고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한 것, 그게 사랑인 것이죠. 아마 마리아의 마음은 어땠을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셨습니다. 하늘 보좌의 영광도 버리셨습니다.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고 다 내어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그런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 가장 좋은 것, 가장 비싼 것, 가장 그 어떤 것도 조금도 아깝지 않게 생각했던 것이죠. 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따지지 않고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자기가 갖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걸 주셨습니까?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게 뭘까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이렇게 사랑하여라.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여라.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최고의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나를 사랑하라 하는 거지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최고의 것을, 최선의 것을 받으실 만한 자격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신이 우리를 위해서 가장 아끼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죠. 이런 의미로 보면 마리아의 행동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연한 것이지요. 예수 믿는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만 생각하면 마음에 벅차오르는 기쁨과 감사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좀 더 기쁘게 드릴 수 있을까? 좀 더 좋은 것을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최고의 것을 드릴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빚진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지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주님이 원하신다면 시간도 아깝지 않습니다. 물질도 아깝지 않습니다. 내 몸도 아깝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드리고 또 드리고 싶은 마음이 넘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사람들의 얼굴은 밝습니다. 그런 사람은 항상 기쁨이 충만한 것이지요. 사랑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사랑은 함께하는 것이지요. 사랑은 알아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함께 공감하는 것이지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마리아는 함께하고 있습니다. 공감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에 가장 사랑하는 제자 셋을 불러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부탁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유일한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부탁한 것입니다. 내가 심히 괴로워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해서 깨어서 기도해달라. 예수님이 기도하고 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잠을 자고 있습니다. 깨워서 다시 부탁하고 기도하고 오니까 또 자고 있습니다. 다시 깨워서 기도하고 오니까 또 자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도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고민, 어떤 고통 속에 있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마리아는 주님의 그런 마음을 알고 거기에 동참했습니다. 이제 마리아는 이제 예수님이 자기 집으로 찾아올 기회가 다시는 없을 거라고 직감했습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때 내 사랑을 표현하고 주님의 고난에 내 마음을 쓰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장 아끼던 것을 아낌없이 주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마리아의 행동을 통해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사랑을 표현한다고 하는 것이, 사랑을 헌신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최고의 것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남이 뭐라고 하든지 개의치 않고 남의 비난도 감당하면서 주님께 최고의 것을 드렸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무엇보다도 주님의 마음에 동참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와 같은 아름다운 헌신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과연 우리는 어떨까? 과연 내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을까? 내가 정말 사랑한다면 내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면서 살고 있을까? 내가 표현하는 정말 이 사랑을, 이 표현을 주님께서 마리아를 칭찬했던 것처럼 나를 칭찬할 수 있을까? 해링턴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귀가 가장 요긴하게 사용하는 사람은 활동적인 죄인이 아니라 비활동적인, 다시 말해서 헌신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세상에 난리가 났지요. 유증상자와 무증상자를 구별을 합니다. 유증상자는 사실 위험한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열이 나서 그는 자기가 걸린 줄 압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서 그는 치료받습니다. 그러나 위험한 사람이 누굽니까? 무증상자죠. 코로나에 걸렸는데 자기가 코로나에 걸린 줄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이 돌아다니면 코로나를 전염시키는 것이지요. 무증상자 같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헌신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제 모두 살만하니까 헌신하기를 기피합니다. 쉽게 예수 믿고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보면 헌신자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봉사할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힘을 잃어갑니까? 이 나라의 교회가 몇만 개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라가 왜 이렇게 되고 있을까요? 헌신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자꾸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득실을 계산하고 자기 본의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수천 명, 수만 명 다닌다고 해서 그 교회에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질문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되뇌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어떻게 헌신하고 있는가? 내가 하는 이 사랑의 표현, 이 헌신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는 것이죠. 한 번뿐인 인생을 우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을 위해서 옥합을 깨뜨렸던 이 마리아처럼 여러분의 삶을 옥합을 깨뜨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옥합을 깨뜨려야만이 속에 있는 향기가 흘러나와서 그 향기가 온 방 안에 가득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헌신해야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 찰 수 있는 것이지요. 이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성탄이 이제 이번 주간에 맞이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정말 사랑에 흠뻑 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우리의 남은 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